29절로 34절, 신약성경 14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43쪽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참으로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그 전날에는요, 자신을 찾아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요한복음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그런데 이런 요한에게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바르게 알고 정확히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할 때 그 증거에는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거나 안 그러면 우리가 아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 분명히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에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첫째,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중에 성자 하나님으로서 분명히 삼위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셨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셨다라는 것을 증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셨다. 그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이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을 치료하셨고 그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영접하면 되는가라는 이 세 가지의 메시지는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이 세 가지가 빠지고 만약에 다른 것들이 들어간다면 잘못된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어린 양에 대한 해석 첫 번째는요, 유월절 어린 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대해서는요, 출애굽기 12장에 잘 나타나 있지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애굽 왕 바로에게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너는 나의 백성을 내보내라라고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바로에게 요청을 하고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을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이때 바로를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몇 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지요. 피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앞자만 제가 이렇게 해서 외웠는데 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멸하는 재앙으로 모든 애굽 사람들의 장자는 물론이요, 애굽 짐승들의 첫 새끼들까지 다 죽게 한 무서운 재앙을 10번째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재앙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집에는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바르게 하셨습니까? 문설주에 바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장자가 죽는 재앙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느냐 바르지 아니했느냐에 의해서 그 집의 장자가 죽게 되었느냐 살게 되었느냐가 결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른 집에는 천사가 그냥 그 집을 지나감으로 장자가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유월절의 사건과 같이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피로 죽어야 할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린 양에 대한 해석 두 번째는요, 어린 양은 희생 제물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것은 구약시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희생의 제물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의 제물이 되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모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드렸는데 그 희생의 제물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정복자나 철학자나 도덕 군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직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단 한 사람의 의인이라도 있었으면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가져오고 급기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죄를 자기 스스로 지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자신이 지은 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열심히 믿고 자신이 선하고 착한 공덕을 아무리 많이 쌓는다 해도 자신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희생의 어린 양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또 예수님을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처음에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과 34절 초두에 보니까 이렇게 두 번씩이나 그가 말하고 있는데,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라고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 세례를 주는 그 순간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바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로구나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고, 그 알게 된 사실을 증거하며 선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요, 물 세례와는 다른 것입니다. 물 세례는 목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받은 모든 교인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행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지만, 성령 세례는요, 오직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믿음을 따라서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따라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중생과 동일한 것으로 육신의 세례가 아닙니다. 마음의 세례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 위에서 회개한 강도는 비록 무엇은 받지 못했습니까? 물세례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물세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으로 보증된 성령 세례를 그의 믿음의 고백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기 불과 몇 시간 동안 예수님과 십자가상에서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성령께서 그 강도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고, 예수님을 그 순간 영접함으로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큰 은혜의 복을 그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물 세례는 받지 않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아라 진실로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중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될 때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와야, 여기까지 믿어야 이때 비로소 구원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인지 아직도 받지 못한 성도인지는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중생하여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고난과 아픔이 불현듯 찾아오게 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까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생하지 못한 사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조금만 힘든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으로 전락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으시냐는 것입니다. 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믿음의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지금 다듬어져 가고 있으시냐는 것입니다. 중생한 성도,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만 꼭 붙잡고 기도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여 헤쳐나가는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처리하는 과정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까? 생활 속에서 주변의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 그 관계로 하나님을 전하며 전도하는 성도는 분명 무슨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자신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타오르는 사랑이 마음에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보고 믿지 않는 내 이웃을 보면 타오르는 사랑의 마음이 불현듯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지금 바로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바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내 마음에 굳게 믿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성령을 받는 길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큰 사랑이
십자가의 희생이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내 죄가 깨끗이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 아래가 아닌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고 아무도 무찌를 수 없는 하늘나라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 순간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자기 중심의 생활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생활로 바뀌게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자녀됨에 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삶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누구로 바뀌게 되겠습니까? 삶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만 딱 꽂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일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주어지게 되니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예배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이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임을 고백하고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교회 생활에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다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교회의 모든 활동에서 기쁨과 감격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신앙생활이 쉽고 신앙생활이 재밌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배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사람으로 살게 되고요, 나아가서는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봉사하고 남이 시키지 않아도 전도를 하게 되는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매 순간 내 삶에서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구원의 감격과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서 이 세상에는 없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간구하게 되고요, 그 기도의 응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확신하며 믿게 되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함이 마땅한 것으로 여겨져서 늘 입술에서는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오는 게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아직도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못 받았습니까? 그러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성령 세례를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기는 성령을 떠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어린 양으로 오셔서 나 대신 피를 흘려주셨음을 바르게 믿고 고백하고 전하시는 증언자의 삶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저희들이 매일 매 순간마다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놀랍도록 이끄시는 능력의 일들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였듯이 바른 내용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바른 신앙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믿었습니까? 무엇을 배웠습니까?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증언하면 되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복음의 산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례 요한처럼 주님 앞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큰 은혜와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